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교회 공사가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새 공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하는데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 조금 안타까운 마음들은 있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한 유명 빵집에서 한 어린아이가 빵에 묻어있는 이 슈가 파우더를 혀로 핥는 영상이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영상을 촬영한 사람도 이제 외국인 관광객인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유명 빵집에서 아이가 빵을 핥고 있는, 혀로 핥고 있는 모습이 방영이 됐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고 주인에게 사과를 하고 빵을 구입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겠죠. 그런데 내용상 보니까 이 아버지는 부모는 빵을 구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많은 누리꾼들이 이제 악플을 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부모가 제지 안 하고 뭐 하냐? 이러니까 노키즈존이 생기는 거다. 그런 등 부정적인 반응들이 막 일어났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댓글들이 계속 달리다 보니까 한 아이의 아빠라고, 이 아이의 아빠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온라인에 글을 올렸는데 그게 더 사람들의 화를 돋구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 아빠로서 이런 게시글 너무 추악합니다. 맛만 살짝 보려고 한 거고 혀를 댄 걸로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애들이 왜 애들입니까?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댓글을 단 아버지,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이 시대가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은 사랑받고 존경받고 예쁨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골칫거리로 전락해 버린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아이들이 벌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부모들도 그런 행동을 하면 바로 사과를 하고 그 다음 조치를 취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마디로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어린이날에 만든 속파 방정환 선생님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보배입니다. 어른들은 미래의 희망이요 주인공이 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존경합시다. 보배된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방정환 선생님이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의 호가 왜 소파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이 소파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소파.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인, 내 호가 왜 소파인지 아시오? 나는 여태 어린이들 가슴에 잔물결을 일으키는 일을 했소. 이 물결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요. 훗날에 큰 물결 대파가 되어 출렁일 테니 부인은 오래오래 살아 그 물결을 꼭 지켜봐 주시오. 소파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작은 파도입니다. 방정환 선생은 자신을 작은 파도라 설명하고 자기는 작은 파도가 되어서 아이들 마음속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킬 테니 이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잔잔한 물결이 나중에 대파, 커다란 파도가 되는 것을 지켜봐 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도 그런 꿈들을 꿉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고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사역을 시작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은 많이 부족하고 어리숙해 보이지만 저 아이들이 언젠가 대파가 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아직 철이 없어서 떠들고 소리치고 하는 건 어린아이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불편해할까요?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아이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 부모들이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다가옵니다.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다가오는 거죠.
뭐 당시 해당에서는 부모들이 랍비들에게 랍비시여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이 문화가 일반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들을 기도해 달라고 다가오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려고 생각하셨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가올 때 제자들이 그 아이들과 부모들을 막아서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튀어나오면 여러분들 부모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하시죠. 우리 부모들 아이들 안 말리고 뭐 하냐? 네, 그렇게 불평불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주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막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배려하기 위해 한 행동일 겁니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공생애의 사역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방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하시다라는 표현을 원문에서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분노하다, 불쾌감을 드러내다라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면서 소리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그때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 상을 엎으시고 화를 내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화를 내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화를 내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상당히 불편한 내색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신의 감정대로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뜻이 있는 거죠.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받들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러나 정보나 지식을 이렇게 머릿속에 새기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랑한다라는 말이 그냥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식적인 말로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다한 그런 말로, 울림으로 들리겠습니까? 아마 후자이겠죠. 부모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를 양육하는 그 가정에서 부모가 보여줬던 그 모든 마음들을 아이들은 진심을 다해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빠 엄마 나도 사랑해라고 말하죠.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안 할 겁니다. 우리 예성이도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죠.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파이디온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의존적인 아이,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이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갓난 아기부터 어떻게 보면 청소년까지 이르게 되는 그 아이들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바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어린아이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늘 부모의 도움을 구하고 부모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함께 일을 하고 있으면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안 구합니다. 아버지가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시고 일을 잘 하시는데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그냥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제 생각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독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해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라고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해 버린 거죠. 하지만 어린아이는 귀찮도록 부모에게 묻습니다. 귀찮도록 부모에게 매달립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며 어린아이와 관련된 명언들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던 문구가 이겁니다. 어른이란 못쓰게 된 어린이다. 말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른이란 못쓰게 된 어린이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잃어버린 이 시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이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은 전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나 어른들을 의존하고 계속적으로 부탁하고 요청하는 거죠. 그런 요청을 우리가 잘 들어주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 구체적인 행위가 뭡니까? 기도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순수성입니다. 때가 묻지 않은 거죠. 어린아이는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안타까운 점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무 가대 포장합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대표 기도하는 예전에 대형교회 큰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이런 분들의 기도를 한 번씩 이렇게 듣다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분들이 설교만큼 긴 대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창조부터 타락, 구속까지 엄청나게 장엄한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순수한 척 하면서 살아가지만 밖에 나가서는 직장에서는 가족과의 사이에서는 좋지 않은 아빠, 폭력적인 아빠, 폭언을 많이 하는 아빠, 부하 직원들에게 소리 많이 치는, 화 많이 내는, 욕하는 그런 아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식적이지 않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를 꾸미지 않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순수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높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부모에게 다가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1, 2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예담이가 최근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그건 내가 할 수 없어. 네. 내가 다 할 거야 라고 말했던 아이가 이제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용성입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거나 할 때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선물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줬습니다. 네,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4살 때 5살 때는 이렇게 선물을 주면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막 뛰어놀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는데 이제 7살 6학년 정도 딱 되니까 선물을 주는데 이렇게 꿍 하고 있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는 거죠. 속으로는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어른이 되어 간다라는 의미죠. 근데 옛날에 선물 사줬을 때는 우리 예성이 같은 경우에는 막 거실까지 뛰어나와서 춤추면서 아빠 고마워 사랑해 막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타락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아빠 얼마짜리 사왔어? 이런 것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산하고 따지고 묻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어른이 된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수함과 겸손한 마음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지만 제목을 한번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그리고 제가 드리는 방금 읽었던 이전에 잡았던 제목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자.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무조건 다 잘해야 돼. 최고가 되어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최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최고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동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아무리 잘해도 창조주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 양육하고 잘 케어를 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이렇게는 할 수는 있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최선을 다해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각각 능력에 맞는 달란트를 줍니다. 한 사람은 1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5달란트를 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거리로 나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달란트라는 돈이 여러분들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엄청나게 큰 10억 가까이 되는, 어떻게 보면 100억 가까이 되는 엄청난 금액의 돈입니다. 그런 돈을 종들에게 맡기고 간 거죠.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장사를 했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인은 악하니까 내가 이 돈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상실해 버리거나 하면 주인은 나를 향해 욕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질타할 거라 생각하고 그 돈을 땅에 그대로 묻어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내가 너희에게 준 것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가진 사람과 5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주인 앞에 나와서 내 주인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남겼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과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하셨던 그 주인의 칭찬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장난감 종이접기를 해서 장난감 종이접기한 그 하나를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 놉니다. 심부름 하나를 시켜도 최선을 다해 심부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비록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연약한 교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큰 교회 가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큰 교회 가서 좋은 교회 청빙받고 큰 목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직접 소개까지 해주시겠다고 했던 목사님들도 있었고,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화를 하셔서 너 개척 이제 그만하고 나랑 같이 사역하지 않겠냐라고 묻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런 분들과 큰 교회 큰 곳에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 예수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나 한 사람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개척의 길을 접어들게 된 거죠. 저희가 최근에 우리 노태곤 성도님이랑 김대영 성도님이랑 함께 만났던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10년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자기도 기존 교회 사역을 다 내려놓고 개척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워오기도 했는데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활용해서 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접촉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자신이 목사라는 걸 알리고 선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며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을 한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브레이크가 되고 사역들도 이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 공간을 만드는 일에 힘써왔지만 이제는 공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고 이제는 앞으로 5월, 6월 이후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 지역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분들은 자신이 섬길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는 우리 이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